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10장 전체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0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오늘도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11절, 이 11절 말씀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또 보니 힘센 다른 천사가 구름을 입고 하늘에서 내려오는데 그 머리 위에 무지개가 있고 그 얼굴은 해 같고 그 발은 불기둥 같으며 사자가 부르짖는 것 같이 큰 소리로 외치니 그가 외칠 때에 일곱 우레가 그 소리를 내어 말하더라. 내가 본 바 바다와 땅을 밟고 서 있는 천사가 하늘을 향하여 오른손을 들고 지체하지. 일곱째 천사가 소리내는 날 그의 나팔을 불려고 할 때에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두루마리를 달라 한즉 천사가 이르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그가 내게 말하기를 내가 많은 백성과 나라와 방언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하더라. 아멘. 서도 기도 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 그 하나님의 주권 하에 일어나는 그 모든 일들의 의미를 우리가 정확히 헤아릴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의 그 풍요한 지혜와 지식 그 안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우리 사생활이든 우리 나라든 어떤 하나님의 많은 역사들이든 우리가 더 어떻게 정확히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면 우리에게 지혜를 조금이라도 허락하여 주시면 오늘도 그분의 판단과 길을 조금이나마 깨달을 수 있고요. 오늘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을 좀 들을 수 있고요. 그분의 그 풍성한 지혜와 지식 안으로 우리가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 가운데 지식 가운데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성령이 말씀하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오늘 하루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 함께 읽었던 요한계시록 10장은 여섯 번째 나팔 우리가 어제까지 보았죠. 여섯 번째 나팔 재앙과 일곱 번째 나팔 이 불리기션 그 사이에 요한이 본 환상을 기록한 장입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 여섯 번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보았던 큰 재앙과 이제 더 큰 재앙이 일곱째 나팔이 불려지면서 대접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큰 재앙과 더 큰 재앙 사이에 하나님은 요한에게 그리고 교회에게 따로 보여주시고 들려주실 것이 있으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을 또 11장, 12장도 마찬가지지만 요한에게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또 교회에게도 보여주시는 것이죠. 우선 무엇을 보여주시냐면 1절과 2절을 보면 힘센 다른 천사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왔어요. 근데 구름을 입었습니다. 1절을 보면 구름을 입었고 얼굴은 해 같고요. 머리 위에는 무지개가 있고 발은 불기둥 같습니다. 이것은 마치 우리가 1장에서 보았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과 4장에서 보았던 보좌의 모습과 굉장히 유사합니다. 다시 오실 하나님 어린 양도 구름을 타고 내려오시고요. 또 1장 우리가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16절 17절에 쭉 나오는데 예수 그리스도 어린 양의 모습은 해같이 빛나는 얼굴이었고요. 무지개가 4장의 보좌 주위에 펼쳐져 있었습니다. 또 그 예수 그리스도의 발은 풀물불에 달구어낸 주석과 같은 발이었습니다. 이 힘센 천사의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 하나님의 보좌에 있던 그 환상과 굉장히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2절을 보면 손에는 또 펴놓인 작은 두루마리가 있습니다. 5장에서 어린 양이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서 두루마리를 받았지 않습니까?
그 받고 예수께서 이인을 일곱째 인을 다 펴서 떨쳐서 펴셨는데 그 펴놓인 두루마리 중에 작은 두루마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오른발은 바다를, 왼발은 땅을 밟고 있어요. 온 세상을 주관하는 분, 바다를 밟고 있다는 것은 무질서마저도 밟고 있다는 것, 통제 아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더라도, 그러니까 두루마리도 갖고 있죠. 바다를 밟고 땅을 밟고 있죠. 그러니까 이 하나님 어린 양이 가지고 계신 세상을 다스리는 권세가 지금 이 힘센 천사에게 주어졌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이 천사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일 수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도, 요한계시록뿐만 아니라 신약 어디에서도 천사를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데 쓰지 않습니다. 천사는 천사인 거죠. 그래서 이 지위가 굉장히 높은 천사, 하나님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천사이므로 굉장히 강력한 천사임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주님이 보낸 천사, 주님이 보내셨기 때문에 주님의 권능과 주님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모습과 권위를 그대로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를 위해서 일하는 천사의 모습을 가만히 보시면 우리가 어제 보았던 황충이나 마병대를 떠올려 보십시오. 꼬리에 권세가 있고요, 뭔가 어설프게 한계가 분명한 모습을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들과는 하나님의 천사의 모습은 완전히 대조적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는 천사,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보내신 천사는 힘센 천사들입니다. 5장에서도 힘센 천사가 나오는데 그건 다른 천사죠.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요한에게 또 교회에게 보여주시는 이 모습,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일하실 때, 그래서 이를 위해서 천사를 보낼 때 그 천사, 그 사자는 황충 같은 것들과는 전혀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존재임을, 힘 있는 존재임을 우리에게, 또 요한에게 과거에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힘센 다른 천사의 외침과 일곱 무리의 소리를 이번에 또 3절과 4절에서 들려주십니다. 1절과 2절에서는 보여주셨죠. 재앙과 재앙 사이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은 요한에게 이번에는 3절과 4절에서 들려주십니다. 3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외칠 때 일곱 우레가 소리를 내어 바랍니다.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의 표시입니다. 우리가 4장에서 하나님의 보좌를 볼 때도 보았습니다. 4장 5절 이하에 나옵니다. 출애굽기 20장에도 우레가 하나님의 임재임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고요. 우레는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그 우레가 무엇을 말하냐면, 요한이 얼른 그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기록하려고 할 때 어떻게 하죠?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것 때문에 그 역사적으로, 교회사적으로 이 말씀이 도대체 무엇인가 참 많은 해석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누군가, 복음에는 분명히 그 하나님을 믿어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구원을 얻을 수 있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접하지 못한, 복음조차 조금도 접하지 못한 그런 이방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아니냐,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나라에도 접목시켜 가지고, 이 우리가 기록하지 못한 이 요한이 기록하지 못한 일곱 우레의 말씀은 아마도 이순신이나 뭐 세종대왕이나 이 을지문덕의 구원과 관련되는 내용이 아니겠느냐, 뭐 여러 가지 썰이 있는데, 저도 궁금합니다. 무엇을 말씀했는데 일곱 우레가 이것을 적지 말라고 금했는지는 저도 모릅니다. 궁금하기 이를 데 없지만 분명한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전체는 감히 적을 수도 없고 적어서도 안 될 정도로 우리 인간의 이해와 지각을 뛰어넘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죠. 좀 전에 서두에서도 이 기도 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은 참으로 깊은 것입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고 우리는 그 얘기를 찾을 수가 없죠. 이 말씀의 의미가 바로 이 일곱 우레가 말한 것을 임봉하고 기록하지 말라라는 말씀일 의미일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을 향해, 그 위대한 하나님을 향해 5절을 보면 힘센 천사가, 그가 뭐 완전히 높은 사람인 줄 알았더니 절대 아니에요. 그 천사가 하나님을 향해, 하늘을 향해 오른손을 들고 선포합니다. 그것이 6절, 7절에 나오는데, 특별히 7절을 보면, 사람은 감히 가늠할 수도 없지만 영원하신 하나님,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 비밀은 6절 끝에 지체하지 않을 것이며 7절 반드시 이루어질 것입니다. 특별히 7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의 종 선지자들에게 전하신 복음과 같이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하더라. 누가 이루신다는 것입니까? 요한이요? 교회가요?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지체하지 않고 이루실 것입니다. 이 거대한 역사에 교회는 참여하는 겁니다. 요한도 참여하는 거죠. 그래서 이 사실을 참여하는 이 교회의 사명을 요한에게 확인시켜 주십니다. 어떻게 해요? 8절과 10절을 통해서 요한이 힘센 천사로부터 작은 두루마리를 전달받는 이 사건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처음엔 들려주시고 그 다음엔 보여주시더니 이번에는 환상을 통해서 확인시켜 주십니다. 사명을 확인시켜 주시는 거죠. 8절을 보면 하늘에서 나던 그 음성이 손에 펴놓인 두루마리를 가지라 라고 말씀합니다. 받아 적어서는 안 되지만 우리 읽어보의 소리를 적어도 작은 두루마리 복음은 받아 주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9절에서 요한이 달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갖다 먹어버리라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배에는 쓰지만 입에는 꿀같이 달 거라고 말씀하죠. 10절 실제 아니나 다를까 먹었더니 입에는 단데 배에는 쓰디 썼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전하고 믿을 땐, 처음 접하고 믿을 땐 기쁘지만, 그 복음을 내 마음에 담을 땐 기쁘지만, 그것을 전해 들고 세상에 나가서 전할 때 안 믿는, 회개하지 않는, 우리 어제 보았죠. 회개하지 아니하고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9장 20절과 21절에 나왔던 말씀입니다. 그 세상에게 복음을 전하면 전할수록 그들은 거부하고 무반응을 보입니다. 쓰죠. 고통스럽습니다. 어제 봤던 말씀은 하나님의 무서운 재앙 속에서도 회개하지 않는 세상이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이란 것이 달지만 세상을 가지고 나갈 때는 쓰디쓴 고통을 경험하지 않을 수 없음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복음은 그리 환영받지 못할 것이다. 그리스도의 복음은 수시로 거부당할 것이다. 예수님 부활 이후에 수많은 사도들이 겪었던 일들이잖아요. 교회사적으로 교회가 겪고 있으며 지금도 교회가 겪고 있으며 지금도 여러분들이 이곳저곳에서 겪고 있는 경험일 것입니다. 복음은 늘 달아요.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꿀송이 같은 말씀입니다. 하지만 그것을 접하기 전까지는, 그것을 믿기 전까지는 우리도 과거에 그랬고 세상도 여전히 그러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11절, 내가 많은 백성, 방언, 나라 임금에게 다시 예언하여야 하리라. 다시 한번 이 말씀을 통해서 요한이 교회가 꼭 쥐고 있어야 할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다시 예언해야 한대요. 마치 큰 부담이 있지만 아까 다시 6절과 7절을 보았듯이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하나님의 비밀은 우리의 복음 전파에 의해서 완성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는 그저 하나님의 도구일 뿐입니다. 이 교회도 마찬가지고요. 궁극적으로는 하나님께서 지체하지 않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놀랍게도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을 요한이 언제 보고 듣고 확인했다고요? 언제요? 이 귀한 진리를 나팔 재앙이 있고 이어서 7째 나팔과 더불어 시작될 대접재앙, 그 이어지는 사이에 요한이 이 귀한 환상을 보고 말씀을 듣고 사명을 확인하게 됩니다. 재앙과 재앙 사이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사자를 통해서 보고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요. 그의 사명을, 교회의 사명을 재앙과 재앙 사이에서 다시 확인한다고요. 그 큰 일을 하나님이 이루어내실 것임을 재앙과 재앙 사이에서 똑똑하게 보게 된단 말입니다. 지체하지 아니하리니 하나님의 그 비밀이 이루어지리라. 이 말씀을 재앙과 재앙 사이에서 듣습니다. 사실 난리와 난리 사이에 있으면 얼마나 이 사람이 정신 사납습니까? 혹시나 우리 교회가, 우리가 재앙의 대상은 아닐까 두려움에 빠지기도 하고 피해를 입지는 않을까 근심과 걱정에 휩싸이기도 하죠. 어제도 많은 분들이 그런 근심에 빠졌다고 하더라고요. 혹시 우리가 뭐 여러 가지 통제를 당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 10장은 강력하게 말씀합니다. 아무리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재앙과 재앙 사이에 있어도, 예기치 못한 소란과 소란 사이에 있다 해도 하나님의 강력한 구원 역사는
멈추는 법이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은 재앙을 일으키시는 주체는 하나님이십니다. 막 이곳저곳에 재앙을 일으키셔요. 3분의 1 재앙을 일으키시고 더 큰 재앙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은 그의 사명을 받아들 교회에게 향하고 있음을 요한계시록 10장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그분의 자녀에게서 멀어진 적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2000년 전 큰 재앙과 더 큰 재앙 사이에 그 사이에 있던 요한에게 교회에게 따로 그분의 위대하심을 보여주시고 그분의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분이 교회에게 주셨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하게 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어쩌면 우리도 혼란과 갈등의 상황을 통과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 통과해야 할 우리에게도 보여주시고 우리에게도 들려주시고 우리에게도 우리의 사명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어려울수록 난리와 난리 속에 있다 하더라도 그 사회에서도 교회를 위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분명히 바라고 그분의 말씀을 더욱 분명히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나에게 주신 사명을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는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앞으로 우리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한계시록 10장을 통해서 요한에게 교회에게 들려주시고 보여주셨고 확인시켜 주셨던 그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하나님의 선포가 우리에게도 들려지게 하시고 우리의 눈으로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마음으로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 어떤 상황 가운데 우리가 놓여 있다 하더라도 그럴수록 분명하게 하나님을 더욱 보게 하시고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은혜가, 복이 우리 안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어떤 상황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세밀한 시선을 우리가 보며 그 하나님의 눈과 마주치는 은혜가 오늘 이 시간, 오늘 하루, 앞으로도 우리 삶 속에서 끊임없이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나라와 권능과 영광을 영원히 가지고 계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 우리 간절히 기도하시다가 집으로 자유롭게 안전하게 돌아가시겠습니다.